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교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방금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통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온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고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27절은 지금 현재 바울 곁에서 고린도 교회에 충성되고 같이 통역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 교회나 바울이 사역하고 또 바울이 선교한 그 지역에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인데 교회 안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과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에 거칠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19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도 많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그 모든 사람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일을 하는 것은 나 바울이나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키시냐고 말을 하니까 오늘 26절 마지막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선도를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늘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울 안에 들어가셔서 바울이 순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났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떠난가 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음 절에 보게 되면 3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필요 값주신 이 교회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또 장로나 또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하셨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딱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순종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몸입니다. 몸. 옛날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몸의 순종이 잘 되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몸의 순종이 안 되고 물질로 때우고 다른 것으로 때우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몸을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몸을 복종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항상 복종하고 싶지 않는, 순종하고 싶지 않는, 헌신하고 싶지 않는 자기 몸을 생각하는 자기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지역을 다닐 때 다 그 몸이 다녔습니다. 그 몸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그 몸이 순종을 할 때 그 몸이 대접도 받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 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환경 앞에서 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의 순종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몸의 순종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몸을 움직이는 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고 이상한 것이 몸으로 움직이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다짐하면은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물질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까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우리의 몸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헌신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질을 헌신한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중에 사도 바울 곁에서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말할 때 너희는 가이오가 문안하고 에라스도가 문안,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 다른 말을 해요. 온 교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러니까 가이오를 말할 때 그냥 가이오 이렇게 하냐 아니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러면 가이오가 지금 사도 바울 곁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집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로 많이 처소를 제공하고 사도 바울이나 온 교인들이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돌보아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가이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냥 이 성의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재무관이로서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로 지금 사도 바울과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해서 다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은혜를 받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종들을 저희 은혜를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몸바쳐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어주신 은혜에 오늘 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문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의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